저는 오늘 혼인잔치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골국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흔히 곰국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맑은 국물, 뽀얀 국물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추운 겨울철에 따끈하게 우려낸 국물을 거기에 밥을 말아서 또한 김치와 깍두기 반찬을 먹으면 그것만큼 더 좋은 음식이 없을 정도입니다. 먹을 때는 사실 맛있지만 실상 이 뽀얀 국물이 나오기까의 과정은 참 쉽지 않은 과정이죠. 좀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뼈를 물에 담궈서 우선 피를 빼냅니다. 몇 시간 동안 이제 피를 잘 빼내고 또한 그것을 끓여서 처음 나온 끓인 물을 다시 빼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죠? 예, 빼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뼈를 집어넣어서 또 우러내서 두 번, 세 번 또 울커내고 거기에 처음 빼냈던 물을 다시 또 넣어가지고 다시 또 몇 시간씩 이렇게 고아야지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먹는 그런 뽀얀 국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런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무슨 말을 하려고 포도주 혼인잔치 이야기에 웬 사골국을 이렇게 이야기하나 생각하실 텐데 포도주랑 사골국이랑 무슨 연관이 있길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작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고 그러니까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추수감사절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 가지고 또 한번 설교하셨는데 오늘 올해 속회공과가 또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하는 저는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뭐 사골국을 거안내듯이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무엇을 또 뽑아낼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똑같은 말씀을 들으실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포도주 사건 말씀이구나. 똑같은 말씀이겠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먹는 사골국보다도 더 좋고 존귀하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똑같은 본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오늘 주시는 은혜가 또 다를 것이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사골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버들이 참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유튜브라고 아시죠? 우리 교회도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이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직업을 가진 사람을 유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참 많이 하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브로 전향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유튜버 중에 회사원이라는 그 유튜버가 있거든요. 예, 회자가 아니라 회자죠. 예, 회사원이라는 그 유튜버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자동차를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나타라는 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 소나타가 딱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사러 가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차부터 시작해서 옵션이 하나 둘 붙어서 그리고 가장 높은 등급의 풀 옵션이라는 차가 등급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차량은 가격이 저렴하고 거기에 이제 옵션을 얼마나 더 넣느냐, 좋은 기능을 얼마나 더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뭐 1,000만 원까지도 이상이 차이 나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유튜버, 이 회사원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 차를 개조하고 뜯고 막 고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회사원이라는 사람이 아반떼라는 차를 깡통차,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깡통, 아무 옵션도 없는 차를 사가지고 그 차를 풀 옵션으로 막 바꾸면서 유튜브를 찍는 그런 사람입니다. 적게는 몇 시간씩 그리고 많게는 하루 종일 이 차에 매달려 가지고 뜯어서 막 다시 새로 하고 막
뭐 휠도 바꾸고 앞에 뭐 전조등도 바꾸고 이 의자도 전동으로 다 바꾸고 하여튼 하나부터 모든 거를 다 풀옵션으로 바꾸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를 막 매달려서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유튜버의 특징적인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막 수리하고 뜯고 꾸미다가 갑자기 멈춘 다음에 카메라 쪽으로 딱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떡하지?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 사람의 좀 특이한 점이에요. 이걸로도 참 많이 떴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 영상을 찍을 때마다 와가지고 어떡하지?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이틀 차를 뜯고 고치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여러 가지 부품들도 미리 다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연회장이 있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잔치와는 조금 급이 다른 잔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가 발생되는데 어떤 문제냐? 포도주가 떨어진, 즉 포도주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해본 것도 아닐 텐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준비를 하고 점검도 하고 예행 연습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것이죠. 또한 부족함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문제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 대통령 혼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위의 수많은 참모들과 또한 경호원들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온다라고 하면 당일날 그냥 몇 시까지 올게요 해가지고 몇 시에 딱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와서 미리 다 점검해보고 이상 유무는 없는지 판단하고 대통령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점검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일에는 수십 명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주변을 시퍼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응시하고 있죠. 그런데도 갑자기 달려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무언가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도 언제나 문제 그리고 부족함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운동하는 선수들은 평생을 운동만 했습니다. 밥만 먹고 일어나면 운동하고 또한 자고 또한 일어나면 또 운동하고 이렇게 평생을 운동하는 사람이죠. 몇 가지의 동작과 기술을 매일매일 지겹도록 합니다. 몸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오도록 그만큼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면 왜 다 금메달을 따지 못할까요? 왜 실수를 하게 될까요? 상대방 그리고 상대팀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부족함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쓴 패배를 당하고 또한 경기에서 지는 일도 허다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늘 부족함을 마주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런 부족함이 생겼을까를 자꾸 돌아보고 그것에 빠져들게 되면 더 이상 앞으로는 나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엎어진 물을 어떻게 다시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엎어진 물은 엎어진 물이니 다시 그릇에 새 물을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엎어진 물을 인정하고 다시 담을 수 있는 인내와 노력, 희망과 소망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와 부족함이 또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문제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오늘 포도주 사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는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문제와 부족함이 발생된 이 자리에 누가 계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인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 그것도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에 처음부터 계셨다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또한 깨달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우리에게는 문제와 부족함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영원히 문제도 없었고 영원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것만 같았던 그러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죠. 바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안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디 멀리 출장을 가시고 오늘 다른 별에 가가지고 내가 다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야지 하고 하면서 놓고 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곳에 함께 계셨죠.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만 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매 시간 매일매일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산을 거니신 하나님이 계신에도 불구하고 누가 등장을 했냐? 사단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문제의 근원이죠. 문제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을 하시면서 다니시는 곳곳마다 문제가 일어났고 수많은 부족함이 늘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부족함이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예수님이 가는 길은 늘 평탄한 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부족한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었는지 사람들마다 늘 예수님만을 찾고 간구하는 그런 일들이 3년 내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으신가요?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도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한 구석에 우리의 문제가 또한 우리의 부족함이 쌓여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믿지 않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문제가 있고 왜 부족함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른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와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 않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심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부족해진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한 사람만큼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누구한테 말했냐? 바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말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끊임없는 간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매정하게 그것도 평생을 길러주신 어머니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매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구를 예수님은 거절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절입니다. 바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정하게 거절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불평이나 원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동안 어머니인 마리아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바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바로 밑에 있는 하인들에게 알려주었죠. 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나 때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응답에 대한 준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몇 번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이 자신의 때에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지 못했죠. 왜냐하면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너 때는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인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때를 쓰거나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때에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욕심 부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면서 자신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인내하면서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나에게 응답이 더딜지라도 혹여나 내 때에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인내로 온전히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인내하면서 또한 끊임없이 간구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혼인잔치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늘 인내하며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될 사명이고 또한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가나의 혼인잔치는 흔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이정표라고 하죠.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이정표를 정확히 봐야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내가 갈 방향으로 올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 이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부족함이 넘쳐납니다. 또한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도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더디거나 또한 나 때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거절함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른다면 놀라운 응답이 있다는 사실, 그 표적을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떡하지? 문제가 생겼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천마디 말보다 한마디의 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부족함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또한 어떠한 부족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에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오늘 하루도, 아니 올 한 해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문제와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문제와 부족함이 또 있음을 인정하며 문제와 부족함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며 응답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따르고 놓치지 않아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오신